2021년 4월 12일 월요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또 어떤 소란을 일으킬지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두렵고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생계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함께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편하고 두려운 장소일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껄끄럽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장소로 나아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에는 11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삶과 생명을 모두 바치기로 결심한 자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자 했던 자들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성령을 구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누가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날카롭게 다투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거듭 반복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열과 갈등과 작은 대립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오해나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 전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된 교회,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생결을 내려놓고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째, 사명 성취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째, 함기로 수석 장로님과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5월 17일부터 진행될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